오늘 사실 이 본문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무거운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 특별히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절이 14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전이라는 것은, 건물이라는 것은 사람이 짓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집으로 오신 것을, 하나님의 성전, 성망으로 오신 것을 말씀하는데, 성전에서 체험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한다.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참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 가운데 이게 좀 앞부분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14절에 말씀이 됐지만 원문에 보면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은 1절에 언급된 말씀이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나왔고, 그 말씀이 주어가 된 분이 8절에 보면 그는 이빛이 아니요 이빛이 되게 증거하러 온 자라 보고, 이제 9절에 보면 참빛, 그러니까는 말씀 하나님의 참빛이죠. 그 말씀 하나님이 10절에 세상에 계셨죠. 그런데 11절에 자기 땅에 오며 마침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어떻게 왔느냐. 14절이 말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 창조자가 피조물이 되어 오셨다. 창조자는 창조자지 피조물이 될 수 없는데 창조자가 피조물로 옴으로써 창조자와 피조물이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하고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발생되는, 볼륨 좀 조금 좀 내려주세요. 발생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가급적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향에서, 각도에서 설명을 했으면 합니다. 특별히 먼저 이제 봐야 될 말씀 가운데 우리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12절과 13절의 관계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2절과 13절은 원래 한 문장입니다. 원래 한 문장이 13절에 이는, 여기 이는이 이 사람들인데 이게 그냥 지시대명사 또 인칭대명사가 아니고요, 관계대명사예요. 그래서 우리말에 관계대명사 있나요, 없나요? 우리말에는 관계대명사가 없죠. 그 영어에 처음에 초창기에 볼 때 항상 관계대명사는, 이게 인칭대명사냐 지시대명사냐, 관계대명사는 뭐예요? 동등한 두 문장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관계대명사예요. 영어 시간도 아닌데 어쨌든 대등하게 앞뒤 문장을 연결해 주는데, 그러면 이들이 가르치는 게 뭐냐면 바로 12절에 나오는 동일한 관계대명사가 12절에도 나오는데, 그게 이제 영접한 자마다, 12절 영접하는 자 이렇게 되는데 영접한 자마다, 영접한 자가 누구냐. 11절에는 분명히 영접한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스스로 구별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인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접은 뭡니까? 예수를 믿는 최초의 공식 행위입니다. 예수를 믿는 최초의 공식 행위. 그러면 예수를 믿는 최초의 공식 행위를 한 이후에 계속 어떻게 합니까? 믿고
믿고 또 믿죠. 그러면 자기는 믿긴 믿는데 공식적으로 분명하고 명확하게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면 그 믿음의 최초 행위인 영접을 해야 되겠죠. 근데 예수 영접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 된다 하는 이것을 말씀하는 게 13절입니다. 13절은 똑같은 진리를 하나는 노라는 관점에서, 아니요라는 관점에서, 또 하나는 예스라는 관점에서 똑같은 동일한 진리를 아니요라는 관점에서, 또 하나는 예스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한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예수를 공식적으로 영접한 자들이 누구냐? 이들이 혈통이 구별돼서 예수 믿은 게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 혈통이라는 것은 좋은 가문을 가르칩니다. 믿음과 관련해서 좋은 가문으로 얘기될 수 있는 게 믿음의 가문이죠.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면 예수 믿을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러면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면 그렇게 예수를 다 자동적으로 믿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육정이 뭡니까? 육정. 이게 원래는 육신의 뜻이라는 단어입니다. 육신의 뜻을 육정으로 번역한 거. 육신의 뜻이라는 것은 자연적 출생을 가르칩니다. 자연적 출생. 사람이 사람을 낳습니다. 또 자식인 사람이 또 손자인 사람을 낳죠. 그러면 타락한 사람이 낳는 것은 타락한 사람이지, 죄의 종이 낳는 사람은 역시 죄의 종이죠. 그러니까 죄의 종인 상태에서는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자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예수를 본능적으로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됩니까? 나는 언제든지 노력하면 믿을 수 없어. 난 젊어서 예수 믿기는 아까우니까 죄를 많이 짓고 난 다음에 이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다음에 이제 나중에 늙음하게 예수 믿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그 이슬람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면서 아주 재미난 사실을 깨달았는데, 여러분 이 이슬람 교도들은 평생에 한 번은 그 메카에 가야 돼요. 메카에 순례하는데, 나는 오랫동안 이해를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왜 메카에 가는 사람들이 젊은이는 없고 나이 많은 사람만 많은가, 그게 항상 궁금했어요. 여러분 찾아봐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모여가는데 젊은이는 거의 없어요. 전부 다 이제 죽을 날이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결국 그 또 하지가 있는 그 기간이 굉장히 1년 중에 가장 더운 기간인데 잘못되다가 이제 압사돼 가지고 바로 그냥 죽는 경우도 허다하게 발생하는데 젊은이는 없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그 원인을 알았어요. 그 이슬람 이 교도들 가운데 젊은이들이 그 순례, 메카 순례를 안 가는 이유는, 젊어서 가게 되면 그때까지 어렸을 때 젊었을 때까지 모든 죄는 다 용서받는데 그 이후에 또 죄가 쌓인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죄가 쌓이니까 또 가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죄를 짓고 싸다가 죽을 시간이 가까웠을 때 한꺼번에 가서 완샷으로 해결받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거기는 보니까 사람을 사원에 모이게 하는 방법이 굉장히 탁월해요. 평일날 사원에 오는 것보다 금요일날 사원에 와서 기도하는 게 100배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100배도 더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메카에 순례하는 것은 10만 배의 효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다 수학적으로 계산이 다 나왔어요. 그리고 보면서 이게 야바이도 이런 야바이가 없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노력을 많이 하고 애를 많이 쓰고 힘을 많이 써서 아무리 그런 것 같아도 육은 육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육으로만 사람을 만드셨어요? 영과 육의 완전한 결합이 인간입니까? 영과 육의 완전한 결합이 인간이거든요. 우리 성경 말씀, 재미난 성경 구절 중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을 보시면 굉장히 재미나게 되어 있는데,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면 영과 육의 결합이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는데 그 성령의 인도를,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거부하니까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은 죄중심이죠. 자기중심이죠. 이 6장 3절을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창세기 6장 3절을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3장 6절이지. 요한복음 3장 6절이 어떻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재미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연입니다. 기억하기 쉬우라고. 요한복음 3장 6으로 난 것은 6이요, 0으로 난 것은 0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6이라는 것은 육신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된 인간에게서는 죄의 종이 된 사람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거기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는 게 비정상입니까? 엄연한 현실입니까? 엄연한 현실이에요. 이걸 부인하면 안 돼요. 나는 믿을 수 있는 원래 종자이기 때문에 예수 믿은 거다. 믿음의 영광이 나한테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하게 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실 가능하게 됐는데, 이게 놀라운 게 육은 육인데 예수님이 육신을, 말씀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것하고 우리가 육신인 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는 죄의 종으로서 육적 존재죠. 영이 죽어 있고 영이 제 기능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의 종이 아니고 영이 살아있는 하나님이면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면서 사람이고, 사람을 정확하게 분석하면 우리와 같이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는 고장난 사람, 예수님은 고장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좀 더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는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인데 예수님은 망가지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이잖아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되니까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태어날 수 있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듣자하니 우리 청년들 중에 참 믿어지지 않아서 고민하는 지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특별히 지난주에 제가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위로를 받았다는 또 소문도 제가 들었는데, 그걸 끝나면 안 돼요. 안 믿어지니까 나 안 믿을래, 이렇게 내서는 안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어느 한순간에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믿게 하십니다. 믿게 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이 두 가지를 동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만들어요. 그렇게 새롭게 태어난 자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최초의 영접 행위를 하고 그 이후에 계속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가게 되는데, 여기에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완벽한 예는 아닌데 도움은 돼요. 여러분, 외국어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저는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해요. 워킹 날리지를 가지고 있는 외국어도 여러 개가 있고, 실제적으로 한국말처럼 구사하는 언어도 있고, 그래서 어디 가든지 뭐 언어 문제로 고통이나 아픔은 없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정도인데, 여러분 한국말을 예를 들어서 한국말 여러분 어떻게 잘하게 됐어요? 뭐 국어 선생님 보면 문제가 많지만 듣고 말하고 쓰기를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고 말하기, 듣고 말하기. 세상에 어느 언어를 배우든지 듣고 말하기는 기본이죠. 듣고 말하고 듣고 말하고 듣고 말하고 하다 보니까 귀가 열리고 들리니까 들리는 거를 내가 입으로 말할 수 있죠. 듣고 말하는 것을 내가 훈련을 통해 쓸 수 있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외국어를 하게 되고, 그 외국어 중에 하나가 이제 모국어인 거죠. 그러면 듣고 말하지 않고 그 언어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듣고 말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해서 태어나진 않아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음성인, 하나님의 언어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상황에 항상 갖다 놔야 돼요. 예배 현장에, 성경 공부 현장에, 늘 테이프를 들어도. 외국에 가서 공부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너무나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들리는 알았는데 강의를 알아들으니까 잘 안 들려요. 강의보다도 알아듣기 힘든 게 교수들이 그때그때 가르치다가 농담하는 건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그 죽다 깨어나도 공부를 안 돼요. 거기서 태어나서 그 문화를 익혀야 그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는 환경 속에 나를 집어넣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가능성,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질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런데 이게 외국어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것과 유사점인데 근본적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본적 차이점은 뭐냐면요, 외국어는 거짓말을 안 해가지고 노력한 만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노력한 만큼 잘할 수 있어요. 예? 노력 안 해도 잘하는 인간 안 만만해요. 여러분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나는 영어를 열심히 하려고 내가 중학교 때부터 정말 피를 튀기면서 했어요. 고등학교 때 나는 돈이 없어서 뭐 그랬지만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그 뭐 영어 책이 뭐 빌려가지고 내가 몽땅 다 외우다시피 그렇게 했어요. 그냥 뭔가 했으니까 이게 되는 거지, 잠자고 있는데 성령님이 가르쳐줘 가지고 이렇게 된 거는 사실 하나도 없어요. 계속 듣고 또 듣고 그렇게 돼서 되는데, 그거로 해도 안 돼요. 성령님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해 주셔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는 내 동생이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니고데모에게 너 중생하기 위해서 노력해, 중생하기 위해서 힘쓰고 해서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말씀의 환경에 놓이면 어느 순간에 물체가 불의 콜에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 영혼 속에 빨려 들어오는데 그것을 체험하는 순간이 그 직전에 내가 예수 생명을 가진 자로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그때부터는 계속 들어와요. 물론 죄 가운데 빠지면 막히기도 하지만요. 그 이후에 우리가 체험하는 게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더하기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완전한 만남, 완전한 일치는 예수 안에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사랑받는 길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거죠. 예수 누림이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는 것인데, 그 놀라운 사실은 여기 언급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16절에 우리가 다 충만한 데서 받으니, 여기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여기에 언급된 우리는 중생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계속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영광을 본다고 그랬는데, 이 예수님의 영광은 일단 하나님의 집으로 오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일단. 왜냐하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됐는데, 여기 메모에는 이 거한다는 게 요한복음에 흔히 자주 나오는 그 단어가 아니라 스케노라고 이 텐트를 치다라는 단어입니다. 텐트. 관련된 성경 구절을 한 군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성경 말씀 보십시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 5장 1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기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우리 인간의 육체를 가르쳐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가르쳐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베드로후서 1장 13절 14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는 14절에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며, 장막을 벗는다. 이 우리 육신이라는 게 이게 영혼의 장막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 중에 그렇게 영광스러운 사람은 없죠. 최고의 영광이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온몸에 가득 차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목적이고 우리의 영원한 비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영광을 신자가 체험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신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를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여기서 말씀하는 신령과 진정은 진리와 성령을 가르칩니다. 진리는 예수님과 성령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으로 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예배가 가능해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는 곳에 아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배는 뭡니까? 아들이 아버지께 드리는 최고의 경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더 중요한 게,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경험하는 것을 성전 예수님에게서 경험해요. 성전에서 경험하는 게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더 많이 있지만, 글로리, 영광. 영광, 여러분 성막 그림 봤습니까? 성막을 세웠을 때 영광의 구름이 임하잖아요. 그게 글로리 크라우드라고 얘기해요. 글로리 크라우드. 밤에는 불꽃처럼. 솔로몬 성전에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모세의 성막에도 그게 있었죠. 그 다음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죠.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럼 보세요. 영광을 체험하고 죄 용서받고 거룩하게 되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듣잖아요. 보십시오. 14절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요, 구약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이름에 들어가는 표현입니다. 모세에게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다는 그 표현이 해당되는 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표현이에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신약 성경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신약 성경이 있는데 저도 있어요. 그 히브리어로 된 신약 성경에는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여러분 그 헤세드와 에메트 찬양팀이 있죠. 헤세드가에 해당되는 게 이게 은혜고요, 에메트에 해당되는 게 뭡니까? 여기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헤세드와 에메트가 많으신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헤세드와 에메트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100% 하나님, 아버지도 100% 하나님, 성령님도 100%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말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왔을 때도 그대로 가지고 계신 거죠. 다만 이게 감춰졌을 뿐이죠. 다만 이게 육신에 의해서 숨겨졌을 뿐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기를 기뻐하지 않았을 뿐이지 없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집을 예수님에게서 경험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 구절을 다시 보세요.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가 나오고 독생한 아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 아들의 집, 이게 성전이죠. 아버지의 집, 아들의 집. 그러니까는 예수님에게서 아버지의 영광 보고 아들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서, 아들 예수님에게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우리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우리들이죠.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성전 예수님에게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고 성전 예수님에게서 아들의 영광을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아버지의, 예수님의 영광 안에 드러나는 아버지의 영광을 보고 자식의 영광과 기쁨, 감격이 크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에 의해 은혜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17절에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 아까 이게 헤세드와 에멧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는 헤세드와 에멧이 그대로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말씀 하나님, 육신을 입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것을 누가 체험해요?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놀라운 게 18절 보십시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분명히 14절에는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여전히 육신을 입고 오신 말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은 누구 품속에 있어요? 여러분 주목하세요.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여전히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독특한 아들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세상에 말씀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피조물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그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여전히 아버지 품속에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 머리로 이해 안 됩니다. 예? 우리 머리로 이해 안 돼요. 그렇다는 것만 생각하고 이게 인간 언어로 표현되는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아버지 품속에 계시다 그러니까 야 보여줘라고 얘기하면 어쩔 거예요? 예? 보여줘라고 얘기하면 어쩔 거예요? 이게 사실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예수 체험이 100% 하나님 아버지 체험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듣는 게 100% 아버지 말씀 듣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 100%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100%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을 하잖아요. 보세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셔서 아버지를 드러내고 나타내죠. 어떻게 아버지를 드러내고 나타냅니까? 그가 하는 가르침으로 아버지를 알리고 그가 하는 일로 아버지를 알리죠. 그럼 그렇게 이렇게 알려지고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이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임.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과 예수님이 하는 일을 통해서 드러나죠. 그러면 그렇게 이름이 드러날 때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글로리,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NGWW 이걸 논리적인 순서로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일단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시잖아요. N이 맨 나오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을 하고 아버지의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과 아버지의 일을 하면 이게 WW죠. 하나는 speaking, 말씀이고 또 하나는 일이잖아요. word and works. 하나는 사역이고 하나는 가르침인데 이게 아버지의 이름을 이게 드러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죠. 그래서 NWWG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논리적인 순서로는 NWWG.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을 하고 아버지의 일을 하니까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가는데 그 100% 영광이 누구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아들로서의 영광이니까 아들의 영광 안에 아버지의 영광이 들어있고 아버지의 영광 안에 아들의 영광이 들었는데 이게 원래 인간이 살아야 될 삶입니다. 여러분, 이 헬라어에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독사가 뱀이잖아요. 독사. 헬라 말의 영광이라는 게 독사라는 단어예요. 독사하고 영광을 돌리다가 그 독사조입니다. 독사조. 독뱀 달라는 게 아니고요. 그 독사조인데 참 이게 희한한 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몰라요.
타락한 인간이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게 뭐냐면요, 사람의 영광입니다. 사람의 영광입니다. 사람의 영광이에요. 요한복음에 영광이라는 단어하고 영화롭게 하다라는 단어가요, 독사 영광이 15번 나오고 독사죠, 영광스럽게 하다가 16번 나오는데요, 이 단어들을 다 추적해 보면 우리와 예수님이 구분되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수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놓고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을 놓고 어느 게 택할래 하면 우리 여기 있는 여러분만 빼놓고 다 glory of man, glory of man, 사람의 영광이에요. 뭐 여러분 제외시키니까 기분 좋은데 기분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우리도 눈이 열리기 전에는 그냥 타락한 인간이었으니까 지금도 수리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사람의 영광을 택하지 않아요. 사람의 영광을 택하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에 사람들이 예수를, 유대인들이 못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람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 예를 딱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들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2장을 가서 보실래요? 요한복음 12장에 가서 보면 12장 42절, 43절을 보겠습니다. 12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경건한 수없이 많은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수없이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 해당에서 출교 당할까 봐 예수 믿는 것을 비밀로 했어요. 그 예수 믿는 것을 비밀로 한 이유가 뭐예요? 그 비밀로 안 하면 쫓겨나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기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인정보다는 사람의 인정이 더 중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봤다면 그들의 믿음을 공개할까요? 공개하지 않을까요?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왜냐하면 41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는 예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는 Isaiah saw the glory of the Lord. Isaiah saw the glory of the Lord. 이사야는 우리 주님의 영광을 봤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비밀로 할 거야. 내가 이거 불리하거든. 그게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는 한 나를 믿을 수 없다. 나를 믿을 수 없다. 사람들은 사람의 영광만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일체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사람들이 추구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만 추구해요. 아버지의 영광만 추구해요. 딱 반대입니다. 안 하는 거 하고 그들이 하는 거 안 하고, 사람의 영광 취하고 하나님의 영광 배척하는데 사람의 영광 배척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취하죠. 누가? 사람의 영광 취하고 하나님의 영광 배척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사람의 영광 배척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취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런데 진짜 영광은 뭡니까? 아들로서의 영광이죠. 아들이 아들의 자리에 머물 때 아들의 영광이 되고, 그 아들의 영광의 내용은 아버지의 영광이죠. 말장난 아닙니다. 말장난 아니에요. 아버지의 영광이 가득 들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애가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근사하게 행동하고 근사하게 말하고 책임지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좀 괜찮다, 저 총각이라면 내 딸을 줘야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형제를 보는 사람이 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도대체 너는 어떤 부모를 모시고 있길래, 어떤 부모가 너희를 가르쳐 줬길래 그렇게 행동하냐, 나 너의 부모에 대해서 알고 싶다. 만일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 청년의 행동을 통해서 청년의 부모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영광 가리는 거예요? 네? 영광 받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모든 일이 아버지의 이름을 저들에게 주고, 아버지의 영광을 저들에게 주고, 아버지의 말씀을 주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하는 일이 아버지가 하는 일, 나는 항상 아버지의 눈치만 보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가장 분명하고 명확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100% 하나님을 경험하고 100%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해서 나가야 돼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끊임없이 아들의 영광, 독생자 아들의 영광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 영광이 어디서 오나 보니까 아버지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영광이 아들 예수님에 오고, 아들 예수님에게서 그 영광이 우리에게 비쳐서 우리를 그 영광으로 빚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의 능력과 인품과 성품을 가지고 빚어지도록 만든 거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나는 내 제자들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들인 나에게 준 영광은 나에게 머물러 있고 저축되고 갇혀 있는 독점적 영광이 아니라 바로 나를 믿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자녀들에게 가야 될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사, 이 영광이라는 것은 사실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지금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는 단지 우리가 얘기하기를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으로 오셨대, 이런 거잖아요. 영광의 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체험하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게 되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 자신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집으로 변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변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전체를 하면서 2장에 가서 조금 드러나고, 결국 7장에 가서 더 드러나고, 14장에 가서 그림이 아주 명확하게 돼서 나아가게 됩니다. Glory in Jesus, 예수님 안에 있는 영광, 아버지의 영광, 예수님 안에 있는 영광, 아들의 영광, 그 영광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하나님의 딸의 영광이 이런 것이구나. 자, 그러면 믿는 사람이 이 예수님의 영광을 봅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믿습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표적을 행하여 이 포도주를 만들어서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본 사람이 더 많을까요? 보지 못한 사람이 더 많을까요? 2장 11절, 나중에 우리 보게 되지만 2장 11절에 보면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이 잔치집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영광 드러낸 것을 본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믿는 사람이 영광을 봅니다. 영광을 체험합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때는 예수님이 거지로 왔습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거지로 왔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때 거지로 태어났어요? 아니잖아요. 똑같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져서 마음 중심으로부터 예수 믿을 때,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게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더 알면 알수록 더 많이 보겠죠. 더 많이 보면 볼수록 I wanna be like you. I wanna be like you. I wanna be like you. 나 예수님처럼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영광, 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나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은 뭐냐? 예수님의 안에 빛나는 아들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체험하고 누리면서 예수님의 영광으로 빚어지는,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아들답게 딸답게 빚어지는 하나님 자녀의 영광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요. 이 영광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세 단어로 설명합니다. 세 단어로 설명하는데 소명, 부름받아. 우리는 우리의 부름의 소망이라는 단어하고, 부름의 소망, 그 다음에 영광, 능력. 그러니까 소망, 영광, 능력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바울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소망의 내용이 영광이고 영광을 이루게 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소망의 내용이 영광이고 그 영광을 실현시키는 게 능력이에요. 그런데 소망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영광도 예수님 안에 있고 능력도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아들 예수님의 영광이 예수님 때문에 자녀된 우리의 영광이 되어 우리가 영광 속에 존귀하게 빛나. 그래서 계시록 21장 20장 아니면 각 나라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 딸이 각자 그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영광을 가지고 새하늘 새 땅에 왔다 갔다 하면서 놀라운 일을 하잖아요. 이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점에서 요한복음은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면 영광을 보게 돼 있다. 예수님의 영광을 추구하게 돼 있고, 예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 결국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게 생명이고 그게 기쁨이고 그게 능력이고 그게 우리의 프라이드, 그냥 교만한 프라이드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프라이드죠. 글로리어스, 영광스러운 프라이드죠. 이러한 프라이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감사하고, 이 영광 드러내고 나타나면서 살아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영광을 본 다음에 믿을 거야,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세요. 믿어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믿으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영광을 보면서 한 걸음, 또 영광을 보면서 한 걸음 나가는데, 이런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